시리즈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작년 1월 20일 전에 저는 우리 장로님들 몇 분, 또 우리 선교부원들,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캄보디아와 태국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 후원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니까 참 강들이 많더라고요. 그 프롬펜이라고 하는 수도에서부터 한 4시간 선교사님이 섬기시고 있는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많은 강들이 있고 또 호수들이 있음을 봤습니다. 그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동남아에서 물이 가장 풍부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보니까 집들도 강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집들이 많아요. 수상가옥이라고 그러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호수 위에도 또 강 위에도 이렇게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물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수상가옥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물이 많아서 습지여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습지이기 때문에 그 맹독성 뱀들이 무지하게 많대요. 그래서 태국이나 캄보디아는 그 언어가 다 뱀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상가옥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남아 가서 아마 가신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있겠지만 그렇게 물이 많은데도 물을 함부로 안 먹어요. 꼭 그 보틀 그 물병에 담겨져 있는 물을 먹습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주는 생수들 막 안 먹더라고요. 잘못 먹으면 배탈 설사한다고 그래요. 캄보디아도요, 물이 그렇게 많이 눈에 보이는데 마실 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물 속에 석회질이 포함이 많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그 NGO 한국의 단체들이요, 가가지고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데 가서 우물 파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물을 많이 파주는데요, 참 속상한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물 파주는 거 이게 마치 개수에 연연해가지고 100만 원 예산에 한 우물을 팔 수 있다 생각해서 마을마다 막 우물을 파주는데 땅의 구조가 그 지층수가 자꾸 유입이 되니까 정말 마실 우물 지하수를 팔려면 100m는 내려가야 된대요. 100m가 참 짧은 거리는 아니죠.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남자들 보통 13초, 빨리 뛰시는 분들 14초 이렇게 뛰는데 그 거리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100m는 파야 지하수 먹을 만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NGO에서 파주는 물은요, 보통 30m, 50m 파면 물이 나온답니다. 물 나왔네, 물 터졌네. 그리고 또 옮겨가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 30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그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데 동남아 지역에 우물 파주기 해서 우물을 파준 게 10,000개가 넘는데 실상은 그렇게 많이 10,000개씩이나 우물을 팠는데 그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속상하죠? 마음이 답답해 오더라고요. 몇 개를 팠느냐 거기에 목적을 삼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파지 못하고 중단한 거예요.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얼마나 깊이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생수를 얻고 내 삶이 주님 만난 것 때문에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교회도 그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성도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인가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도요, 이 코로나 모이기 어려운 때지만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중성전을 열어놨습니다. 릴레이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또 집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리를 통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찾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내가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고 그래요. 뭐가 달라집니까? 신앙생활하면 달라진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신앙생활하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얻었기에 이거 우연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 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렇지 않아요. 우물이 많은데 먹을 수 있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은 많은데 실상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기도 생활이 많이 멈췄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기도 생활만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은혜 생활도 멈추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동안 3주에 걸쳐서 기도 시리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2군데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기도에 대한,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다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구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우리가 잘 구하질 않아요. 요즘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잘 구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얼핏 떠올랐어요. 저희 어렸을 때에는요, 아버지에게 선물 사달라고 조를 때요, 제일 좋은 선물이 뭐였냐면, 제일 고가의 선물이 자전거였어요. 자전거.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컴퓨터나 태블릿 PC 같은 거를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그러면 그게 가장 큰 거지만, 예전에 저희 어릴 때에는 자전거였어요. 저희는 형들이 있어서 큰형, 작은형, 저 남자들이니까 자전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약속해요, 이번에 몇 등 하면 자전거 사주세요. 그리고 약속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뭐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몇 등 안에 못 들어. 이번엔 틀렸네. 막 그러고 속상해하고 그랬던 적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집집이 아파트 이전에 저 어렸을 때에는 집집이 바깥에 그 장독대가 있고 장독대 밑에 광이 있었습니다. 광.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오시면 광에다가 이렇게 감춰놓고 서프라이즈 하시는 거죠. 자전거 사달라고 조를 때 너 광에 가서 한번 문 열어봐. 이제 그러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신, 뭐 어떤 약속도 안 했는데 사주실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요청도 안 해. 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광문 한번 열어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요청도 안 해. 아버지들이 힌트 주잖아요.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래도 요청도 안 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광 속에 아버지는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그 자전거, 번쩍번쩍 빛나는 자전거가 그 광 속에 뭐 눅눅한 거랑 겹쳐져 가지고, 요즘에야 뭐 티타늄 그러지만 예전에는 자전거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쇠죠. 새 자전거도 점점 색깔 바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기도.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래요.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이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언부언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고. 하나님 우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아요.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요즘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그리고 찾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소원을 두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늘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야, 이거 문제가 생겼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이러고 다니니까 내가 기도하는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진 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말씀에 보면, 제가 다음 주에도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2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주신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고요, 이삭이 잘 자라고 나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아내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 종을 불러가지고요, 야, 나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땅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여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으니까 나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엘리에셀, 나의 믿을 만한 종아, 네가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좀 구해서 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종 엘리에셀이요, 이 주인의 명령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창세기 23장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다다랐을 때 누가 이삭의 며느리감인지 낯선 곳에 와서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을 달라고 청할 텐데 나에게만 물을 주는 여인이 아니라 내가 같이 데리고 온 낙타까지에게 물을 공급하는 여자, 그가 있으면 이삭의 아내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찾는 기도를 해요. 어떻게 됐죠? 만납니다. 찾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손 놓고 있지 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불러주셨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라요. 두드리라는. 기도 생활은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왜 두드립니까? 문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두드릴 때 이 두드림은 열림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드릴 때 주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고요, 관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두드릴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고 뭐해요?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고요,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은 뭐냐? 기도 생활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소원을 가지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두드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할 때 받는데요,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반대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반대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구하는 자는 왜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주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할 때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할 때 기도하는 사람만이,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사람 찾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요, 길을 찾아요. 우리의 열정을 다시 찾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을 찾아요. 기도할 때요,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찾는데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길도 찾고 관계도 찾고 사명도 찾고 열정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 친한 친구 목사 가운데 저 강남 교대 앞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강남 교대 앞에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충신교회라는 곳인데 그 교회는요, 주변이 다 유흥가예요, 유흥가. 제가 그 교회 갈 때마다 야, 이 교회 정말 어떻게 이런 데에다 이렇게 교회를 세웠지? 그랬더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차곡차곡 강남 개발되면서 유흥가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참 재밌는 친구, 농담도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참 재밌어요.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야. 그러면서 그런 예화를 하나,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유흥가들이 많으니까 저녁에 예배, 저녁 기도회 뭐 이런 거 인도하러 교회 나올 때 보면요, 그 교회는 이제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주차장 입구 앞에서요, 여기 이름표 붙인 사람들이 있죠. 뽀빠이, 뭐 이만수, 뭐 이렇게 이름표 붙인 남자들 몇 사람이서 교회 앞에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서요 막 햄버거 먹으면서 막 있더래요. 추운데. 목사 마음이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유, 아씨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 편하게 우리 교회 잠깐 들어오라고, 사무실에 와서 편하게 먹으라고, 추운데 떨지 말고, 체하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타줬다는 거예요. 커피 먹고 하라고, 좀 쉬었다 가라고. 그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그 세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목사님,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요,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녔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됐잖아요, 목사 마음이.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냐고, 내가 잠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햄버거 들고 있는 채로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주는데요, 그 기도해줄 때 알잖아요, 그 눈물 뚝뚝 흘리는, 흐느끼는, 예? 아마 참 순진한, 정말 이게 믿음이 있어서 순진한 친구였던 것 같아.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은 강팍해졌을 텐데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눈물 뚝뚝 흘리, 같이 눈물이 막 나더래요.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햄버거 들고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 근데 기도 마치고 나서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길을 다시 찾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길을 다시 찾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기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이지만, 꽉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벽도 문이 된다는데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문제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한다면, 제가 서두에 얘기한 캄보디아의 우물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 생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열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요, 주님이 풍랑을 만납니다. 배를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잔잔했던 호숫가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바다에서 평생 먹고 살았던 어부들인데도 두려워 떱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고물에 베개를 비고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깨웁니다. 두드리는 게 이거예요. 바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 그럴 때 주님이 잔잔하게 해주시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손이 기도 손이 될 때, 주님을 두드리는 손이 될 때 주님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요,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요 이겁니다. 하물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 하물며. 저도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아들이 하나 생각이 나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녀석을 17년 제가 4개월만 딱 기르고 캐나다에다 떨어뜨려 놓고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금년 들어서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요 뭐 자주는 볼 수 없고 뭐 2, 3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그 아들하고는 통화도 해요. 문자도 보내요. 화상 통화도 해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아들이 꼭 전화해요. 그 시간에 주일날 오후입니다. 제가 축복기도 해줘요. 그리고 물어요. 아들아, 너 특별히 기도 필요한 거 있니? 아빠가 한 주간 뭐 기도해 줄까? 얘기해요. 왜 그렇죠? 멀리 있는 아들하고 저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왜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자식들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들 다 있잖아요. 공통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연결된 고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부모들도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해서 떡을 달라는데 돌덩이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기도 생활의 고리. 하나님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의 이 기도의 고리, 연결된 고리가 끊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보여주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요, 주님이 왜 이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이 기도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요. 복음서 4군데 다 나와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복음서 4군데 다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요, 답답해요. 제자들은 졸고 있고 주님은 기도하시고 죽음 앞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보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응답하시질 않았어요. 기도가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응답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기도를 놓는가 보니까 응답되지 않아서 놓는 거예요. 응답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응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만 봐요.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주님의 기도였다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으면 쉬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말씀 전할 건데, 야곱의 기도, 야복강가의 기도가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복강가의 기도가 뭡니까? 문제 때문에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기도 5만 번 기도응답의 저자 조지 뮬러 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죠. 치열하게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의 음성, 사람의 조언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로 배우는 것, 그 안에 고난의 비밀이 다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기도 누가 하나 평안할 때 기도 잘 안 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뭐 평상시에도 저는 기도하는데요, 그런 것 같은데 그때 하는 기도하고 문제와 고난 있을 때 하는 기도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는 가장 바쁠 때 기도합니다 라는 책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내가 일할 때는 하나님 쉬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 쉬고 계시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게 뭐냐 하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길이 막혔을 때에, 가장 분주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그리고 기도 안에는 고난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고난은 축복의, 고통을 한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하고 잘 나가면 기도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자, 볼게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이 늘어나고 양과 소가 늘어나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뭘 하냐면 하나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요즘에 제 마음속에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려운 때 지나지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더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 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래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그 앞에 기도하시는데 세 제자만 데려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고난받은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던 사람이고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고요, 제자들 가운데. 요한은 나이 먹어서 늦게까지 모든 고난을 다 받아서 요한계시록 관모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를 받을 때 그 환난의 때를 다 지났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변화산에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이겨내야 될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12제자 가운데 9명은 땅에, 3명의 제자, 고난의 비밀을 알았던, 장차 더 큰 고난을 이겨내야 됐던 제자들에게는 이 겟세마네 동산이 고난의 비밀을 얻는
도구였다는 거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주님이 평상시에 가르쳐 주셨던 기도하고는 달라요. 참 이상하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 야 아버지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도 한번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니까 39절에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42절에 보니까 또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4절에 보니까 세 번째 같은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이 세 번 같이 기도하셨어요.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왜 중언부언하셨을까요?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자기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꺾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 기도는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몇 해 전에 김동욱 목사님이 수요 아카데미, 성서 아카데미 시간에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자고 그러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가사가 너무 재밌기는 했는데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하나가 꺾여서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 찬양의 내용이 이겁니다.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이 된다면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꺾이는 아픔은 있겠지만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이게 찬양 가사예요. 나 하나가 꺾여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 하나가 꺾여서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나 하나가 꺾여서 용서가 된다면, 나 하나가 꺾여서 모두가 잘 된다면 내가 꺾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기도보다 나를 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기도는요, 해야지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일부터 신앙의 리부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지 잘 점검하면서 다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다면 괜찮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잖아요.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